제가 지금 계속해서 사사기를 통해 입다라는 사사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입다가 자신의 잘못된 그 서약을 통해서 그의 딸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아픔이 가시기 전에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의 승리를 비판하고 문제를 삼게 됩니다. 정작 싸움이 되었을 때는 그 싸움에 참여하지 않았던 에브라임 사람들이 오히려 입다에게 와서 자신들을 싸움에 부르지 않았다라고 문제를 거는 것이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라고 위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이 누구냐? 이 지파가 어떤 지파냐? 바로 여호수아가 속해 있던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제 레위 가문에서 이제 리더가 여호수아, 에브라임 그 지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결국은 이스라엘의 가장 영향력 있는 그룹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입다라는 그 한 사람, 특별히 입다는 온전한 사람도 아니었고 집에서 어떤 사생아, 첩의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쫓겨나서 그는 아주 불의하고 편협한 사람들의 시선에서 종국에는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그 손에 붙들려서 귀한 도구가 되어 오늘 거룩한 승리를 이룬 것이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참 마음이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에브라임 자체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은 뭔가 특별하다라는 의식이 있었을 거예요. 그 이스라엘에서 전체적인 영향력을 끌어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듣보잡이라고 하잖아요. 정말로 자격도 되지 않고 정말 비천하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입다가 하나님께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암몬을 물리친 거예요.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에브라임 사람들은 두려워서 그 앞에 나서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 봤을 때 인정할 것 하나도 없고 너무나 부족함이 많고 또한 문제가 많은 그 사람이 승리를 거둬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우리는 매우 낮게 평가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과거나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현재 그가 하나님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이루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보았을 때 그 사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나 내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귀한 일을 행하는 그런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 좋은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어요. 좋은 교회, 좋은 가정은 아마도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좋은 집에서 혹은 좋은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권세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곳, 이런 것이 우리는 좋은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좋은 집, 좋은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곳이 바로 좋은 가정이고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커피아 교회, 또한 우리의 교회들이 바로 그렇게 복된 가정과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질투의 싸움이 전국에는 큰 내분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내적으로 싸움이 일어나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입다는 오늘 이런 에브라임 사람들의 그런 어떤 저항과 또 비판에 매우 화를 내게 되고 전국에는 지파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까지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분명히 에브라임 지파의 잘못이지요. 질투한 거예요.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것처럼 결코 우리만이 거룩한 일을 할 수 있고 우리만이 리더가 될 수 있는데 듣보잡이 리더가 되고 승리를 얻었다라는 것에 대해 스스로가 인정할 수 없었고 그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세웠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사용하시고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라는 것은 엄밀히 보면 내 안에 교만이 살아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도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할 때가 있어요.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근원은 엄밀히 보자면 내가 내 안에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다면 내가 인정할 수 없고 또한 내가 정말로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마저도 우리는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때 가끔씩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답답하고 억울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에브라임처럼 자기네 생각대로 자기의 주장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설하신 복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입다는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랬느냐? 오늘 입다의 상태를 보면요, 입다는요 지금 감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예요. 왜 그렇죠? 그의 딸이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자신이 잘못된 서약을 통해서 그가 승리하고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하나님께 거래를 했고 스스로 맹세했어요. 그런데 그 딸은 하나님의 앞에 세워진 그 맹세를 지키고자 스스로를 포기하고 그 말을 지켰습니다. 얼마나 죄책감이 많겠어요. 승리했지만 그것이 진짜 승리일까요? 또한 에브라임 사람들을 불렀지만 그들이 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싸움 중에 지원군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편이 오지 않는 거예요. 싸움 중에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싸움을 진정으로 어렵게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겨낸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와서 미안하다라고 잘했다라고 얘기해 줘야 될 것인데 오히려 자신들을 부르지 않고 자신들을 뭐 했다라는 거예요. 외면했다고 오히려 위협하고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분노가 치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엔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입다는요,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의 편견과 배제 속에 살았어요. 억울함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똑같은 거예요. 기존에 힘을 갖고 있고 기존에 능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또 자신을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배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편견 속에서 큰 피해를 입었었는데 또 피해를 입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컴플렉스라고 그러잖아요. 나의 약한 부분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내가 항상 어떤 문제들 때마다
그것이 문제가 돼서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이따는 오늘 또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의 마음이 복잡했을 거예요. 화났을 거예요. 그런데 종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입다와 에브라임이 싸움을 하게 되고 종국에는 같은 민족끼리 싸워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 위해 암몬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싸움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 생명을 그들이 스스로 서로를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게 일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 선함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믿음의 사람들이 행해야 될 일은 뭐냐?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거. 저도 이번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많은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악 앞에 선으로. 그래서 더욱더 그 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예정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여러분 소망하시고 담대하게 걸어가야 돼요. 저는 우리 커피와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우리는요 열심히 자기의 주어진 일에 열심히 뛰고 있는 사람들을 바깥에서 비판하거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격려하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운동장 밖에서 운동장에서 뛰는 사람들을 비난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응원해 줘야 돼요. 분명히 우리 눈에는 부족한 부분도 보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사역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하나 보시면 뭐 장단점이 있을 것이고 또 좋아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싫은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부족함을 지적하거나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응원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칭찬해줘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얼마나 열심히 뛰고 있어요. 그 삶의 현장에서, 그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같이 그 마음으로 뛰고 있는데 내 생각, 내 모습, 내가 아는 지식과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선을 위하여 함께 달려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그 한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에 언제든지 함께 순종해서 우리 앞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